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참된 사역자의 정체성,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을 따라 나뉘는 분열이 있었다고 했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복음보다 인물 중심의 그 신앙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사역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자랑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메시지로 더욱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립니까? 별점 하나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날에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드러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라.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사도로서 어떻게 살았나? 이 말씀 전체를 봐야 더 좋은데요. 9절과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멸시를 감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역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자리인 것을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 모든 것의 찌꺼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고백이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역자의 자리를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역자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쓰레기, 찌꺼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같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란 말인가요? 앞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빛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청지기라고도 소개합니다. 청지기는 재산이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관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 신실성입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능이나 인기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성실함, 즉 신실함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바울을 나를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로 살라. 성도는 겸손과 섬김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가고는 싶었지만 당장 가기 어려우니 바울이 자신과 아주 비슷한 영적인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르쳤던 그리스도 안의 삶을 디모데를 통해 본받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인데 애정하는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독신남인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여자도 모르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건방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 문장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막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고 있는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필요하면 징계조차로도 교훈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자녀가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마지막 부분 문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하라.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라.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로 살라. 성도는 겸손과 섬김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하라.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